주일 예배에 함께 하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신천지 예수교회 강사 정현철입니다. 오늘 이 시간도 함께 예배 드리게 되었으니 아버지께서 기쁘게 받으실 만한 신령과 진정의 예배 올려드리고, 오늘도 주시는 말씀을 통해 진리의 사랑 듬뿍 받고 돌아가시는 복된 시간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은 저희가 죽은 자의 부활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죽은 자의 부활도 이와 같으니라는 주제의 말씀을 고린도전서 15장 42절로 44절을 본문으로 해서 함께 나누게 되겠습니다. 이 부활절을 기념하는 많은 교회들이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에게 주시는 의미가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가르쳐야 되는데요. 또한 우리도 이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 죽은 자의 부활이 얼마나 중요한 우리의 소망인지를 명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부활에 소망이 없으면 그 신앙은 죽은 신앙과 같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우리가 왜 기독교를 부활의 종교라고 하겠습니까? 이 부활에 관한 소망이 바로 우리를 하나님과 예수님을 통해 참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바른 신앙을 하는 올바른 소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요, 이 예수님의 부활을 단순히 2000년 전에 있었던 사건으로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고요, 심지어 고린도 교회 일부 성도들처럼 이 예수님의 부활 자체를 인정하지 않는 자들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교회 밖에 있는 것이 아니라 교회 안에 있다는 게 문제인 거죠. 그리고 그렇게 부활에 관한 소망이나 또는 부활에 관한 신앙이 잘못되는 것은 이 부활에 대해서 잘못된 생각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대표적으로 죽은 자의 부활하면 떠오르는 것이 바로 무덤에서 벌떡 일어나는 겁니다. 무덤에서 벌떡 일어나면 그걸 보는 사람들이 아마 심장마비로 죽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과연 이 죽은 자의 부활이라고 하는 것이 정말로 무덤에서 벌떡 일어나는 건지 성경을 통해서 명확하게 우리가 바른 지식을 가질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내용들을 통해서 오늘 우리는 부활에 관한 소망을 온전히 알고 믿고 또 마음에 품고 살아가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고린도전서 15장 42절로 44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죽은 자의 부활도 이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며,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며,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사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신령한 몸이 있느니라. 예, 잘 읽으셨습니다. 죽은 자의 부활도 이와 같으니,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이기도 하죠. 죽은 자의 부활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는 내용입니다. 자, 여기 보시면 썩을 것으로 심는다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고요, 부활할 때는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산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썩을 것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되겠고요, 또 썩지 아니할 것은 그럼 무엇인지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이 썩을 것은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육체를 의미합니다. 육체. 그리고 다시 살 때는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산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죠. 그러니까 부활할 때는 이 육체로 부활하는 게 아니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육체로 부활하는 게 아니라는 말은 곧 무덤에서 죽은 육체가 벌떡 일어나는 그런 부활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이어서 43절에는 욕된 것으로 심고요,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산다 할 때 이 앞에 것은 육체를 의미하는 것이고요, 여기 약한 것으로 심고 할 때 이 약한 것도 육체를 의미하는 것이고요, 그것을 여기서 정리해 주시죠. 육의 몸으로 심고, 곧
육체로 심고 다시 살 때는 육체로 다시 사는 게 아니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산다 이렇게 말씀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부활체는 곧 신령체라는 사실을 잘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부활체는 육체가 아닙니다. 이 부활체는 신령한 몸으로서 영광스러운 것이며 강한 것입니다. 왜 육의 몸이 있은즉 육체가 있는 걸 안다면 왜 신령한 몸이 있다는 건 모르느냐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이것은 바로 부활에 관한 잘못된 인식들을 바로잡아 주시는 아주 중요한 내용이라고 할 수가 있고요. 이것은 2000년 전에 약 2000년 전에 사도 바울께서 이미 성경, 신약 성경에 기록해 주신 내용입니다. 그런데 2000년이 지난 오늘날까지도 이 죽은 자에 대해서 부활에 대해서 잘 몰라가지고 예를 들면 사도신경을 하는데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데 몸이 다시 사는 것을 무덤에서 육체가 일어나는 거 이렇게 생각을 한다면 참으로 안타까운 신앙이 아닐 수가 없다는 거죠. 누가 그렇게 생각하도록 만들었느냐? 성경은 그렇게 말씀해 주신 적이 없는데 왜 그런 잘못된 생각을 또 심지어 만연되어 있는 이 상황을 어떻게 우리가 이해해야 할 것이냐? 이런 잘못된 부활에 대한 지식이 부활의 소망 자체를 빼앗아가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자, 그러면 왜 이런 답을 주셨는지 고린도전서 15장 35절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누가 묻기를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묻는다는 거예요. 죽은 자들이 어떻게 다시 살며 이거는 부활 자체가 가능하냐 이런 뜻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라면 죽은 자가 부활한다 그러면 말도 안 되는 얘기다라고 하겠지만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입장에서 예수님이 2000년 전에 부활하셨기 때문에 당연히 죽은 자가 부활한다라고 당당하게 답을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또한 만약에 부활한다면 어떠한 몸으로 오느냐 이렇게 질문을 한다는 거예요. 이 질문에 대해서 앞에서 우리가 살펴본 대로 죽은 육체가 무덤에서 벌떡 일어나는 거야 이렇게 답을 한다면 정말로 잘못된 지식이고요. 그러한 잘못된 답은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성경에 대해서 또 기독교에 대해서 부정적인 인식을 심어줄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어떠한 몸으로 부활하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분명하게 알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면 고린도전서 15장 36절로 38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어리석은 자여, 너의 뿌리는 씨가 죽지 않으면 살아나지 못하겠고, 또 너의 뿌리는 것은 장래 형체를 뿌리는 것이 아니요 다만 밀이나 다른 것의 알갱이 뿐이로되 하나님이 그 뜻대로 저에게 형체를 주시되 각 종자에게 그 형체를 주시느니라. 잘 읽으셨습니다. 자, 지금 부활체, 부활할 때는 어떠한 몸으로 오느냐에 대한 사도 바울의 증거 중에 한 부분이 되겠죠. 다시 한번 우리 함께 확인해 보겠습니다. 어리석은 자여, 너의 뿌리는 씨가 죽지 않으면 살아나지 못하겠고 이렇게 말씀하시죠. 자, 그러면 여기서 씨는 뭘 의미하느냐? 육체를 의미한다. 기억을 해 두시고 다음을 보겠습니다. 또 너의 뿌리는 것은 장래 형체를 뿌리는 것이 아니요. 그러니까 씨를 뿌리지 누가 장래 형체, 곧 열매를 뿌리느냐 이 말이죠. 그래서 사과로 예를 들면 뿌릴 때는 사과 씨를 뿌리지 않느냐. 그럼 거둘 때는 장래 형체는 곧 사과, 이 아름다운 예쁜 사과 열매죠. 그러니까 사과를 거두는 게 당연한 것처럼 이 육체는 씨와 같다는 거예요. 보잘것없고 욕되고 약하고. 그런데 거둘 때는 육체, 씨를 거두는 게 아니고요. 열매를 거두듯이 영광스러운 것, 곧 신령한 몸, 그것으로 거두게 된다. 곧 부활하게 된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 내용입니다.
하나님이 그 뜻대로 저에게 형체를 주신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자, 하나님이 부활체를 주시는 거예요. 근데 씨가 다르니까 곧 육체가 다 다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육체가 다 다른 것처럼 각 종자에게 그에 맞는 형체를 주시는데 이 형체는 곧 부활체가 되겠습니다. 신령한 몸이죠. 자, 49절에 또한 이렇게 말씀해 주시잖아요. 부활체에 대해서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자, 흙에 속한 자의 형상, 곧 육체를 의미하는 겁니다. 육체. 또한 하늘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으리라 할 때 이 하늘에 속한 자의 형상은 곧 부활체를 의미하는 것이고요. 신령한 몸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일단은 죽은 육체가 무덤에서 다시 살아나는 부활이 전혀 아니라는 것을 기억을 하셔야 되고요.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이렇게 고백할 때 그 몸은 육체를 의미하는, 육의 몸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신령한 몸을 의미한다는 것을 분명하게 아셔야 됩니다. 이미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 이러한 부분들을 우리가 일부분 확인해 볼 수가 있지 않습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을 제자들이 전혀 못 알아보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나다 하시니까 그제서야 자세히 보니까 예수님이 맞는 거예요. 그러면 그냥 단순히 예수님께서 육체로만 부활하셨다면 왜 제자들이 못 알아봤겠습니까? 예수님은 단순히 육체로 부활하신 게 아니고요. 그 육체가 변형이 되시고 변화가 되신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그 제자들이 예수님을 알아보지를 못했던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께서 예수님임을 밝힌 후에는 아, 예수님 맞네요. 이렇게 되는 거죠. 이것을 우리가 일상에서 경험해 볼 수 있는 작은 예가 하나 있는데요. 우리 어떤 아이를 보면요. 아이. 처음에는 그 아이가 누구 집 아들인지 모릅니다. 그죠? 누군 집 아들인지 모르는데 그 아버지가 제 아들입니다 하고 보면요. 그 아이 속에 그 아버지의 얼굴이 담겨 있죠. 똑같지는 않습니다만. 아, 맞네, 있네. 뭐 이렇게 표현하듯이 그 예수님의 육체가 부활하시면서 동시에 신령한 몸을 입으셨기 때문에 제자들이 처음에는 알아보지를 못했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활체라고 하는 개념을 우리가 분명히 이해를 하셔야 되고요. 자, 이어서 이 부분을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해 주셨는지 마태복음 22장 29절로 30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는 고로 오해하였도다. 부활 때에는 장가도 아니가고 시집도 아니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으니라. 잘 읽으셨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성경도 또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는 거로 오해하였도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오해했다는 거예요. 뭐에 대해서? 요 22장 앞부분을 보시면 부활이 없다 하는 사두개인들이 예수님께 와서 질문을 합니다. 예수님께. 이 사두개인들은 율법을 믿으면서 또 부활은 안 믿어요. 그 안 믿는 근거가 되는 질문을 이제 예수님께 하는데 7 형제가 있었다는 거죠. 그 7 형제 중에 첫째가 결혼을 했는데 아들을 낳지 못하고 죽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에 따라 둘째가 형수와 결혼을 해서 대를 이으려고 했는데 또 둘째가 죽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또 셋째랑 대를 이으려고 결혼을 했는데 또 죽었다는 거예요. 그렇게 총 7명의 형제가 한 여자와 다 결혼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부활할 때 그 여자는 누구 부인입니까? 다 7명과 결혼을 했는데 이렇게 질문을 하는 거예요. 이게 사두개인들은 부활을 믿지 않았다는 거거든요. 이런 이유 때문에 말이 안 된다는 거죠. 자, 그러자 예수님이 이렇게 답을 해주신 거예요. 너희가 성경을 모르는구나. 그런데 유대인들, 이 사두개인들은 성경, 구약을 달달 외우던 사람들인데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또 하나님의 능력도 니네들이 알지 못하는구나. 그래서 오해를 했다는 거예요. 죽은 자의 부활에 대해서.
그러니까 사두개인들은 에스겔서 37장에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에스겔이 골짜기 환상을 보는데 그 골짜기 환상에 죽은 뼈들이 가득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죽은 뼈들에게 생기를 태어나니까 그 뼈들이 서로 탁탁탁 연락을 해서 달라붙고 그 다음에 힘줄이 생기고 살이 붙고 해가지고 살아서 나왔다는 거예요. 큰 군대를 이루었다는 거예요. 이런 이제 37장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다 보니까 그걸 문자대로 보는 겁니다. 문자대로. 그러니까 당연히 죽은 뼈가 막 연락하죠. 달라붙죠. 살이 거죽이 덮이죠. 이러니까 무덤에서 벌떡 일어나는 이런 부활을 누구라도 이제 생각할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은 그게 아니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에스겔 37장을 너희가 오해하였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부활 때는요, 장가도 안 가고 시집도 안 갑니다. 왜 장가도 안 가고 시집도 안 가느냐? 이 장가 가고 시집 가는 건 육체가 하는 일이잖아요, 육체. 근데 부활할 때는 육체로 부활하는 게 아니고 하늘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는다. 그래서 천사들과 같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뭐냐면 신령한 몸, 곧 신령체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부활할 때는 하늘에서 신령한 몸을 입고 이 땅에 부활해서 오는 것이 정확한 부활에 관한 지식입니다. 그러니 더 이상 무덤에서 벌떡 일어나는, 그러니까 부활하려면 반드시 뼈를 매장해야 한다는, 화장하면 안 된다는 이런 어리석은 대화들, 답변들을 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사과 씨와 사과가 전혀 다르게 생긴 것처럼 육체와 부활체는 다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고린도 후서 5장의 말씀을 함께 확인해 볼 텐데요. 자, 5장 1절의 말씀입니다.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장막집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나니, 이렇게 말씀해 주시죠. 자, 그러면 답을 바로 드리면서 설명을 드릴게요. 땅에 있는 장막집은 우리 영혼이 살고 있는 이 집을 의미하는 거죠. 건물을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곧 육체를 말하는 겁니다. 육체. 그러면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은 당연히 뭐겠습니까? 우리 영이 하늘에 가면 하나님이 예비해 두신 집이 있다는 거예요. 당연히 신령한 몸이죠. 신령체가 되겠습니다. 곧 부활체가 되는 거죠. 자, 과연 우리가 여기 있어, 여기는 이제 땅에 살고 있는 거예요. 육체 안에 살고 있는 거죠. 탄식하며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 처소로 덧입기를 간절히 사모하노니. 자, 이 말씀이 생소하거나 처음 듣거나 무슨 뜻인지 모르겠다거나 하시는 분들은 부활에 관한 지식이 이제까지 거의 없으셨다, 이렇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활에 관한 지식도 없이 매년 부활절을 기념하면 뭐하냐 이 말이죠.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분명하게 이해하시기 바라고요. 그래서 부활의 소망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가 이 땅에 살고 있는 것은 하늘로부터 오는 처소를 덧입고자 간절히 사모해서 살고 있다는 거예요. 탄식하면서도. 자, 그러면 이제 하늘에 있는 처소는 바로 뭐냐? 이 신령한 몸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신령한 몸이 이 땅에 임해 오면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이미 육체에 살고 있는데 저 하늘의 집이 임해 오면 그 집을 덧입는다, 이렇게 표현하시는 거예요. 육체가 살아있는 상태에서 신령한 몸을 덧입는다, 이렇게 표현하시는 거예요. 이것은 대단히 어려운 내용입니다. 왜냐하면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으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뭐든지 처음 들으면 생소하고 낯설고 어렵죠. 그러나 이것은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할 부활에 관한 지식이라는 걸 꼭 명심하시고 반드시 이 부분에 대해서 궁금해 하셔야 되고요.
것도 제대로 배우셔야 된다는 것을 꼭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입으면, 자, 이렇게 덧입어야 된다라는 거고요. 벗은 자들로 발견되지 않으려 합니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죠. 그러면 벗는다는 게 뭐겠습니까? 벗는다는 게 덧입는 거에 반대, 입는 거에 반대가 벗는 거니까 집이 없어지는, 이거랑 똑같은 거죠. 장막집이 무너지는 것과 똑같은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이 하늘로부터 처소가 오는 때가 언제냐면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거든요.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이 처소가 함께 오게 되는데, 그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우리가 장막집을 가지고 있으면 이 하늘로부터 오는 처소를 덧입게 되고, 만약에 우리가 육체가 없으면, 곧 죽어 있으면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것을 우리가 맞이할 수가 없잖아요.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부활이라고 하는 사건은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있는 일이고, 우리는 그 예수님이 재림하시기를 간절히 사모하면서 살고 있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면서 이 장막에 있는 우리, 이 장막은 육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짐진 것 같이 탄식하는 것은 육체로 산다는 것 자체가 고통이고 괴로움이죠. 이 육체의 삶이라는 자체, 육체라는 건 죄의 결과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죄인으로 산다는 게 얼마나 괴로운 일입니까? 그런데 그럼에도 죽지 않고 사는 것은 벗고자 함이 아니다. 우리가 죽으려고 사는 게 아니다. 오직 덧입고자 함이니, 곧 하늘로부터 오는 처소를 살아서 덧입기를 간절히 원해서, 곧 주님이 다시 오시기를 간절히 기다리고 바라면서 사는 것이지, 만약에 주님이 다시 오신다는 소망이 없다면 뭐 하려고 이 탄식하며 짐진 것 같은 육체의 이 삶을 영위해 나가겠느냐, 이 말이죠. 그래서 이때가 되면 죽을 것이, 곧 육체죠, 생명에게 삼킨 바 되게 하려 함이라. 죽을 것이 죽지 않게 된다, 이런 뜻입니다. 이해되십니까? 자, 조금 더 볼까요? 곧 이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시고, 자, 앞에서 말씀하신 이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 처소를 덧입고 이런 역사를 이루게 하시고, 보증으로 확실하게 우리에게 이 일이 있을 것을 보증을 서주셨다, 이런 뜻이죠.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 이는 이거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이다, 이런 뜻이죠. 분명한 일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이 다시 오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이 고통 속에 살면서도 버티는 겁니다. 이게 우리가 곧 그리스도인이 이 세상을 사는 유일한 이유입니다. 예수님이 언제 다시 오실지 몰라요. 그런데 우리는 빨리 오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사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살아생전에 주님이 안 오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가는 거죠. 그 부분을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항상 담대하여 몸에 거할 때에는, 육체입니다, 주와 따로 거하는 줄 아노니. 자, 주님은 하나님 우편에 계시고 우리는 이 땅에 육체로 살고 있으니까 따로 살고 있다는 거죠. 내가 정말로 사랑하는 예수님이 하늘에 계신 거예요. 떨어져 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하지 아니함이로라. 주님이 다시 오신다는 믿음, 그 믿음이에요.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하시는 말씀이, 우리가 담대하여 원하는 바는 차라리 몸을 떠나, 육체가 죽는 거죠, 주와 함께 거하는 그것이니라. 죽으면 주님 계신 곳에 가서 주님과 함께 살게 되는 거예요. 내가 사랑하는 주님, 나를 사랑해 주시는 주님과 함께 살게 되는 거예요. 너무나 기쁜 일이죠. 육체의 죽음이 왜 슬픈 일입니까? 저 하나님을,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모든 것을 잃어버리는 슬픈 일이지만, 우리는 사랑하는 주님을 만나러 가는 것이기 때문에 너무나도 기쁜 일이에요. 그래서 원한다는 거예요. 하지만 이거보다 더 간절히 원하는 게 뭐냐? 주님이 다시 오시는 것이다. 이게 바로 기독교 신앙의 핵심입니다. 그런즉 우리는 거하든지 살아있든지 떠나든지 죽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쓰노라. 살아도 좋고 죽어도 좋고요. 살아서는 주님이 다시 오시기를 소망하면서 기뻐하면서 사니까 좋고, 떠나도 주님 계신 곳에 가서 주와 함께 사니 그래서 좋고, 그러니 우리는 어떻게 하면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될까? 이 마음 하나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재림과 함께 있어질 이 죽은 자의 부활은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소망이라는 것이죠. 이 소망이 없다면 차라리 몸을 떠나 주님 곁으로 가는 것이 훨씬 나은 겁니다. 죽어서 천국 간다면서요. 그러면 천국 가는 게 슬플 일은 아니지 않습니까? 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의 신앙 자체를 되돌아봐야 되겠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첫째로, 죽은 자의 부활은 육체로 부활하는 것이 아니고 신령체로 부활한다는 것, 곧 하늘의 하나님께서 예비해 두신 몸으로 부활한다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두 번째로, 이 신령체는 하나님의 하늘에서 예비해 두신 몸으로서 씨와 사과, 씨와 복숭아 이런 차이라고 이해를 하셔야 되고요. 더 좋은 건 그럼 뭐겠습니까? 씨가 아니라 열매겠죠. 그런 것처럼 우리에게 더 좋은 것은 신령한 몸입니다. 신령한 몸. 그런데 그 부활이 언제 있게 되느냐? 죽은 자의 부활이 예수님이 강림하실 때, 곧 재림하실 때 있게 되는 일이고요. 그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것이 우리의 소망입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의 재림이 속히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면서 이 땅을 구별되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이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 기독교의 바른 신앙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죽은 자의 부활이 어떠한 것인지에 대한 기본적인 내용을 말씀드렸습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예수님의 재림을 소망하면서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이러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을 바로잡고 다시금 성경으로 돌아가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죽은 자의 부활과 또 예수님의 재림의 소망을 날마다 마음에 품고 항상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신앙을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면서 오늘 말씀 마치고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성경을 통하여 우리가 회복해야 될 부활의 소망, 그 하늘의 지식을 가르쳐 주심에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혹이라도 우리가 성경과 또 하나님의 능력에 대하여 오해하고 있었던 것이 있다면 바로잡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이 소망을 잃어버리고 살았다면, 그래서 썩어질 것과 이 세상에 소망을 두고 살았다면 이제는 그 모든 잘못된 것들을 되돌리고 아버지 앞에 회개하며 바른 소망을, 바른 신앙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한 주간도 아버지 안에 참으로 기쁘게 해드리는 참된 자녀의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이끌어 주옵시기만을 우리의 영원한 생명의 은인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